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라. 아멘. 칭찬받는 교회. 교회가 칭찬받는다는 얘기는 성도가 칭찬받는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주님의 칭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건 잘했다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이나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를 통하여서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준 어떤 임금의 모습이나 또는 10문화를 10명의 하인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줬던 어떤 귀인의 모습이나, 결국 그들이 주인이 준, 귀인이 준 그 돈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의미인데, 귀하게 잘 장사한 사람들한테는 어땠어요? 칭찬이 있었죠. 칭찬, 잘했다. 거기다가 어때요? 상을 줬죠. 보너스. 내가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처럼 칭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래, 이 기쁨 너와 같이 나누고 싶구나 라고 칭찬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주님, 금촛대 사이로 거니신다. 이 말은 지금도 교회에 왕래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주님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사는가를 면밀히 주목해 보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 그러면 어때요? 칭찬의 내용들은 더욱더 살려야 되겠지만, 책망의 내용들은 어때요? 그 책망의 내용들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칭찬의 모습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죠. 먼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처음,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 현재예요. 우리 어저께는 살아간 것이죠. 어제는 살고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현재라는 그런 시간의 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현재라는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가요? 영원이라는 게 나오죠. 또 현재라는 시점 가운데 미래로 계속 가면 뭐가 나와요? 또 영원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영원 가운데, 영원과 영원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 처음이며, 계속 과거로 올라갔을 때 역사의 처음이 있었다. 그때도 계신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언젠가는 마지막 역사의 종말을 알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 그때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님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됐어요? 모든 인류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 있는 모습으로 죽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죄의 결과요, 죄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 다음에 어때요? 죽으셨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으셨다 살아나셨어요. 왜 주님은 살아나셨을까요? 왜 부활하셨을까요?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증거죠.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예수님은 그 구원자로서 죄가 없으시다는 증거를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다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칭찬을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환난과 궁핍을 아는데 실상은 너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황제 숭배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길드라는, 우리 정책경 시간에 옛날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영농조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농협
농협회원, 농협조합원 이런 용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협에 가면 어때요? 농협회원들한테는 좀 디스카운트가 되고 또 연말이 되면 거기서 이익을 남겨주면 분배도 좀 해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길드라는 상업조직이 있었어요. 그 상업조직이 있었는데 그 상업조직에 포함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황제 숭배도 해야 되고 우상 숭배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불합리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길드라는 상업조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 숭배를 해야 되고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 그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신 일과는 전혀 반대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목숨을 내어걸고 길들을 탈퇴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경제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가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 하니 경제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아니야, 너 부유한 자야 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고의 기준은 뭡니까? 가장 먼저 물질 아니겠어요? 물질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을 부유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꼭 물질이 많아야만 부유한 것이 아님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부유한 자라, 결국 모든 것에 소유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자요,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실상은 뭐예요? 내가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활적으로는 어렵고 힘듭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궁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은 뭐였어요? 너는 부유한 자다 라는 칭찬이 서머나 교회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어서 야,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염려, 걱정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러나 주님의 칭찬은 뭡니까? 아니야, 너 부유한 자야 라고 칭찬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장악당하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신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나름대로 분명한 대안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일들이잖아요.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것은 뭡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 땅의 인생은 잠시 잠깐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의 여러 가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어때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먹고 살지 라는 염려 속에 있었지만 주님은 어때요? 아니야, 너는 부유한 자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우리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냄비근성처럼 후루루 타올랐다가 금방 식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어때요? 뚝배기처럼 아주 서서히 데펴져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처럼 이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건 뭐냐?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인간은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죽는 걸 말하겠죠. 첫째 사망은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긴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런 지옥 권세에 우리 주님이 노출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야, 너는 부자야,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 그러면 네가 둘째 사망해, 즉 지옥 권세를 피할 수 있어 라고 위로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자우의 날선검을 가졌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에베소 5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검 6장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야말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죽어져 나가는 모습을 봐보세요. 그럼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야, 이러다가 나도 죽는 거 아닌가? 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런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야, 이래가지고 예수를 왜 믿나?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끝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믿음을 지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님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뭐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이렇게 연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누굽니까? 메소포타미아 무당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압 왕 발락이가 메소포타미아 무당 발람이를 초청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라고 고용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으로 하여금 너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 내가 너한테 시키는 것만 해야 돼 라고 해서 결국 발람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냐고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음행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우상의 유혹에,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당신은 우상에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것이 그저 먹으면 좀 어때?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행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입에 검은 말씀인데 말씀으로 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버가모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서 승리하실 때는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기는 그에게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죠. 만나를 주신다는 얘기는 우리 주님과의 교제 회복을 말합니다. 나 너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흰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돌이 검정돌이 있고 흰돌이 있어. 어떤 사람을 앞에 딱 놔두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흰돌을 내밀면 당신이 죄인인 거예요. 근데 검정돌을 내밀면 당신은 죄인이요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흰돌을 내어주면 당신은 죄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흰돌을 준다라는 얘기는 주님께 거룩한 존재라는 것이 인정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이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여러분,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이요,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재요, 영생 얻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죽도록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이처럼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과 발람의 교훈,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승리할 때에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둘째 사망의 해 지옥 권세를 이기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어때요? 감췄던 만나, 주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 회복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흰돌을 주신다. 그 위에는 거룩한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히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흰돌, 그리고 만나를 주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승리하는,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